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자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잘 분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과 판단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뭐 먹을지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어디 가야 될지 또 끝나고 무엇을 해야 될지까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없이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어떤 것이 가장 올바른 판단일까요? 최근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점점 무너져 가서 정말 서지 말아야 될 것들이 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최근에 통계에 다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가, 이게 진리의 기준이 됐습니다. 심지어 우리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동성연애까지도 사람들에게 통계를 물어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지지하는가에 따라서 그거 해도 된다 라고 판단할 정도로 우리의 판단은 통계에 많이 휘말려 있습니다. 또 우리의 판단은 물질에 많이 휘말려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돈이 되는 쪽으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또 부자만 될 수 있다면 신앙은 다 뒤로 버려버려도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의 판단은 돈에 많이 묶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판단은 인간의 여론이나 돈의 권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가 막힌 일들이 세상 속에서 점점 자리를 잡고 마치 그것이 옳은 양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휘말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것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따라갈 때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가요, 지금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서 죽었다 살아났던 요나는요,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별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지도 않습니다. 3일 길이나 걸어가야 꼬박 걸어갈 수 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꼴랑 하루만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해놓고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용도 성실하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요나는 그저 망한다, 그저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요나는 지금 무척 불평하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나가 화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너무 지나치도록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지나치도록 사랑이 많으시다. 왜냐하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면
아수르의 수도 니누의 사람들은 멸망해야 됩니다. 그들이 멸망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적이 멸망해야죠. 우리의 적이 저렇게 잘 되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저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니누의 사람까지 용서하시는 걸 보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무리 이방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복 주신다는 말씀을 이방 사람들에게도 적용하신 겁니다. 그러니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요나가 화난 것은요, 하나님의 변덕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이거 실제 변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신 겁니다.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 여러분, 요나에게 얼마나 요나가 그냥 말로 안 되고 또 많은 것들로 안 되니까요, 시청각 자료를 동원해 갖고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요나가요, 정말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라고 동편 성 언덕에 앉아 있으니까 태양빛이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로 하여금 요나에게 비치는 그 뜨거운 햇볕을 가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신이 났습니다. 아이고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저들이 망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여기 시원하게 앉아있으라고 박넝쿨을 주셨구나. 그런데 하루도 안 되어서 그 다음날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의 줄기를 갉아먹게 하시고 박넝쿨이 시들어 그늘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오후에 박넝쿨 밑에서 시원하게 앉아있던 요나가 박넝쿨이 시들어 버리니까 뜨거운 태양볕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더 준비하셨습니다. 뜨거운 동풍, 시로코라는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피부에만 닿아도 피부에 화상이 입을 정도로 뜨거운 바람이 요나에게 불어닥쳤습니다.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진리를 판단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불평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언제는 박넝쿨을 주시더만 언제는 그냥 하루도 안 돼서 벌레를 주셔서 싹 갉아먹고 그냥 가만 놔둬도 되시는데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바로 하루 전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박넝쿨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물고기를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될 때는요, 감사 하다가 벌레를 보내시고 동풍을 보내시고 풍랑을 보내시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변덕, 하나님 입장에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변덕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가 불평하는 두 가지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화나고 불평하는 요나에게 똑같이 질문하시는 게 여러분 4절에 첫 번째 불평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두 번째, 박넝쿨 때문에 요나가 화가 혼미하여 났을 때 주님께서 오늘 9절에 똑같은 걸 물어보시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여러분,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문장이요, 이렇게 꺾개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시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밑에는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똑같은 단어입니다. 번역만 다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뭐냐?
너가 지금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여기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하냐 하면 성낸다라는 단어에 집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낸다라는 히브리어 원문 하라는요. 원래 뜨겁게 달아오르다, 불타오르다, 화났다라는 말이 맞는데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는요.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요. 이것을 슬퍼하다, 고민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나는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집중해야 될 것은 오르냐라는 단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가 그렇게 슬퍼함이 오르냐?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것이 오르냐? 네가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오르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르다라는 단어가 뭘까요? 이게 헤타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라는 단어는 의문사입니다. 그 다음에 헤타브는 야타브의 동사형인데 이 야타브는 뭐냐 하면 올바르다, 합당하다, 선하다. 그래서 비슷한 말은 토브,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올바른 게 맞느냐. 이게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오르냐. 네가 지금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토라져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냐. 네가 지금 박농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면서 덤벼드는 것이 과연 헤타브 올바른 것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요 2번이나 똑같이 물어봅니다. 요나야, 너 지금 그렇게 불평하는 게 맞아? 너 지금 그렇게 화내는 게 맞아? 그게 올바른 판단이야? 올바른 선택이고 올바른 기준이야? 여러분 여기 올바르다, 토브란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통계나 물질이나 자기에게서 찾아갑니다. 통계에서 찾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느냐에 따라 갖고 1 더하기 1은 2로 3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마치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높이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요, 흉의 공리주의에서 나왔습니다. 공리주의는 뭐냐면 공곡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의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게 맞는 것이다. 이게 민주주의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진리가 변형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개인주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는 편에 서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뭐든지 진리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뭐든지 거짓으로 판명되는 것. 지금 요나가 빠진 게 그겁니다. 이걸 심지어 나리시즘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의 중심은 나로부터 시작한다. 나한테 허락 안 받으면 다 바꾸고, 나한테 미리 얘기하고 허락 받으면 다 통과고, 나. 진리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 위에 서 있는 모습, 이게 이기적인 공리주의 반대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요나가 빠져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대로 살아가면 노후 대책도 되고 미래도 열리고 잘 살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행복하게 죽겠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요나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샤브, 네가 지금 그렇게 화내고 불평하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어려워하고 갈등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합당하냐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수없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예민하고 또 불평하고 욕하고 성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내고 성내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 과연 합당하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성내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구 성내는 것에만 집중해서요, 요나서를 읽으면서 봐라 어떻게 선지자가 화를 낼 수 있느냐. 예수님도 화내면 안 되죠.
성경에 화낸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들 많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 다 틀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하예 샤브, 올바르냐에 집중하셔야 돼요. 요나가 이렇게 불평하고 화내는 것이 과연 올바를까?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걸까? 여러분,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는 이 일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일까? 아니면 우리의 기우고 염려일까?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헤르만 바빙크라는 유명한 신학자였을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과연 인간에게 참된 올바름이 있느냐? 성도들은 어디서 올바름을 찾아야 되는가?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옳다 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가?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돈만 벌 수 있다면 어디든지 따라가야 되는가?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 목회자가 한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곳에 있지만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이 땅에 지키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질서와 세금과 모든 것들을 정당하게 내셔야 됩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 우리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바르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처럼 지식이 있고 하나님처럼 감정을 갖고 있고 하나님처럼 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읽다 보면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하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합니다. 아담아, 네 하나님. 근데 범죄하고 나서는 아담이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범죄하기 전에 그 마음속에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의가 뭔지, 거룩이 뭔지, 진리가 뭔지, 사랑이 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와 거룩과 진리는 사라지고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에덴 동산에 놔두시면 되지 왜 쫓아냈겠습니까? 영생하는 열매를 먹고 인간은 영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뉴스는 보셨습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영생하고 싶어서 불로장생초를 찾아라, 약초를 찾아라, 약을 찾아라 하고 명령을 내렸답니다. 집권을 더 하고 싶어서.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원흉이 되고 원인이 되면서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집권하니까요, 더 오래 집권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 약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죽지 않는 약을 찾아라, 더 오래 살 수 있는 약을 찾아라.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요, 진리를 아마 이 땅에서 찾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때가 되면 다 갑니다. 때가 되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가는 모습이 다를 뿐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노후 대책 잘 하시잖아요. 노후를 위해서 이것도 들어놓고 저것도 들어놓고 돈도 모아놓고 자녀도 잘 키워놓고 그 노후 한 20, 30년 더 되는 노후를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하시는데 과연 영적인 노후, 정말 죽음 후에 20, 30년 후에 가야서 영생 동안 살아갈 그 나라를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헤르만 바빙크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선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거고요. 하나님이 틀리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선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바빙크는 이 땅의 최고의 선, 최고의 올바름은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최고의 선이라는 말이고,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 속에 마고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1장에 최고의 선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도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최고의 선 대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너 저렇게 불평하는 게 맞아? 내가 내 사랑으로 네가 보기에는 죽어 마땅한 인간들을 여전히 용서하시고 품고 있는데 이거 불평하는 거 맞아? 내가 너에게 하루 있다 하루 없어지는 박농쿨도 너에게 줬거든. 네가 그 박농쿨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화내는 게 맞아? 예타브, 네가 정말 맞아? 네가 정말 올바라? 하나님이 올바라? 네가 올바라? 하고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올바르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그 괴로움은 올바른 괴로움이십니까?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고민들은 올바른 고민입니까?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화내는 그것들은 정말 올바른 건 맞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건 맞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올바름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가르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요나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9절 끝에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네? 앞에서 뭐라 그래요? 죽여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하시니 내가 말씀을 전한 게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게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박농쿨을 주시더만 이제 하루도 안 돼갖고 벌레랑 또 뜨거운 동풍을 주셔갖고 망하게 하시니 아이고 나는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야, 네 지금 박농쿨 때문에 화내는 게 맞아? 예, 맞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나고 고집퉁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끼는 것입니다. 아끼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원문을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내가 아꼈거든이란 단어가 맨 앞에 나옵니다. 원래 히브리어는요, 이 구약 성경은 암기하라고 된 언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동사에다가요, 주어도 집어넣을 수 있고 목적어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한 단어만 읽으면요, 내가 아꼈다 너를, 이걸 그냥 한 단어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세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 히브리어는 아주 단축하고 구조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에다 일부러 아노키, 내가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 내가라는 단어, 여러분, 후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 단어를 왜 쓸까요? 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아꼈냐? 네가 아끼는 게 맞냐? 라고 하면서 아꼈다는 단어를 쓰는데, 이 후스, 아꼈다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치근히 여기다, 사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이 박농쿨을 굉장히 사랑했구나. 네가 이 박농쿨을 굉장히 아꼈구나. 네가 이 박농쿨을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구나. 네가 정말 우선순위에 가장 위에 두고 아끼고 사랑했구나. 여러분, 이게 후스, 아꼈다라는 단어가 여기 핵심 단어입니다. 요나가 지금 무엇을 아끼고 있습니까? 박농쿨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박농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0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여러분, 이 박농쿨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네가 수고도 안 하고 재배도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따지시는 거예요. 요나야, 너 박농쿨을 위해서 뭘 했니? 너 어제 저녁만 해도 박농쿨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게 기뻐하고 이 설교할 때 기뻐한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기뻐할 때는 똑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면 엄청나게 기쁜 건데, 거기에다가 깨돌라 심이라는 단어까지 집어넣어 갖고요, 여러분 뒤집어지도록 기뻐한 겁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이야, 이 뜨거운 햇볕, 내가 막 초막을 짓고 막 그늘을 만들어도 햇볕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팍 켜가지고요 싹 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야, 시원한 바람 그늘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구나 하면서 너무 기뻐한 겁니다. 그렇게 심히 기뻐했는데 그 다음날 벌레를 보내서 갉아먹어 버리니까요, 지금 정신이 혼미해져 갖고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그 박농쿨을 위해서 네가 뭐 한 거 있어? 대봐. 네가 그 박농쿨을 위해서 수고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 박농쿨을 네가 준비해갖고 네가 막 마련해서 뭐 심어가지고 자라라 물을 한번 줘봤어? 아니면 그 옆에 잡초가 나니까 잡초를 갖다 뽑아갖고 여러분 잡초 뽑기를 한번 해봤어? 그냥 박농쿨이 저절로 자란 거잖아. 하나님이 주셔갖고 저절로 자란 거잖아. 하나님이 주셔갖고 수지 맞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셔갖고 기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박농쿨 없습니까? 내가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했는데 갑자기 생겨가지고 내 친구가 되기도 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기도 하는 박농쿨들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돕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보이는 박농쿨들 없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너무 집착해서요, 야, 기쁘다 그냥 줄 때 기쁘지만 빼앗아갈 땐 또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싹 뺏어가면요, 야, 하나님 언제 우리가 줬다가 뺐다가 요나가 불평할 하나님이 맞네요. 지금 주님이 그를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그 수고도 안 했잖아. 고생도 안 했잖아. 풀도 한 번 안 뽑았잖아. 그냥 하나님이 나게 하신 거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 알지? 예. 근데 네가 그거 갖고 왜 따져?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하나님 줄 때는 감사합니다 해놓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딱 가져가니까 야, 어떻게 뺏어갈 수 있습니까? 줬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죠. 아니, 줬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함께 해주셔야죠. 잠깐 줬다가 안 된다고 뺏어가시면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요나랑 똑같아요. 줄 때는요,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싹 가져가면요, 야,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뺏어갑니까? 여기 하나 더 따져요. 하나님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농쿨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줬다가요 24시간도 안 돼서 그 다음날 아침 해 뜨기 전에 벌레를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 한 12시간 정도 유지했던 박농쿨입니다. 그 박농쿨 네가 수고도 재배도 안 한 건데, 더 심한 건 그저 그냥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진 그 12시간짜리 박농쿨을 놓고 요나는요, 박농쿨이 왔을 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접하고, 여러분 여기 아껴 후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새 거 좋아하시면 나중에 가면은 망합니다. 새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 흔 것도 좀 다둑 해갖고 같이 하셔야 돼요. 막 새 걸 너무 좋아하시면요, 나중에 여러분 흔 거가 사라져 버려요. 이 똑같습니다. 박농쿨이 탁 나타났으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아끼다가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가져가셨나 보다,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오는 거 안 맞고 가는 거 안 잡고 뭐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앞에 맡기자 하면 전혀 마음이 안 상하는데, 여러분 오는 거 그냥 딱 잡아가지고 막 목숨을 걸었다가 나중에 그게 사라지면요, 아이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후스,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딱 가시면요, 뭐 전 신방 가서는 잘 모릅니다. 가정에 딱 가시면 가정들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어요. 가장이 우선순위일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가장이 결정하고 가장의 말에 다 움직여요.
사모님이 우선순위일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모님 말에 순종하고 사모님 말에 다 가요. 가장이 아무리 결정해도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자. 엄마가 안 돼! 끝!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가정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죠? 자녀가 우선순위인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들이 야 오늘 여름휴가는 이쪽으로 가자 막 한데 여러분 아들이 와갖고 딸이 와서 아빠 싫어! 안 가! 그러면 끝! 무엇이 맞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일수록 양보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녀와 부모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집집마다 다 틀려요. 대부분 자녀가 이깁니다. 왜 이길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부모가 져요. 자녀가 어느 날 딸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전 딸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딸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에서 죽을 거니까 여행지에서 우리 싱크대에서 죽을 우리들이 보기에는 감사하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딸이 있는데 어느 날 못생겨갖고 직장도 제대로 없는 게 막 키는 뭐 얼마 짜리봉 땅 해갖고 데리고 와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아는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데려가서 아빠 나 이 사람 사랑하니까 결혼할래요. 그러면 마음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멀쩡한 사람, 키 큰 사람 그리고 좋은 학벌과 좋은 회사 다녀도 딸을 빼앗기는 것 같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미래도 불안한 아들, 딸을 데려와 갖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도둑 맞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대하시죠. 그러면 딸이 이길까요? 아빠가 이길까요? 거의 딸이 이깁니다. 왜 이길까요? 둘이 고집 피우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떼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길까요? 우리가 이길까요? 대부분 우리가 이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웬만하고 본질에 틀리지 않으면 그냥 주십니다. 달라고 땡깡 쓰면요 하나님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후스라는 단어예요. 아끼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헤세드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거는 어떤 단어냐? 우선순위가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요나야 네가 더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너의 보물이 무엇이냐? 네가 가장 위에 두고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딸이냐? 아들이냐? 아내냐? 남편이냐? 아니면 이 박넝쿨이냐? 요나의 여러분 이 화내는 원인은 박넝쿨이에요. 왜냐하면 요나가 박넝쿨을 너무 기뻐했거든요. 박넝쿨이 나타냈을 때 너무 기뻐하고 행복했거든요. 그러니 이 감사한 것을 24시간, 12시간도 안 돼갖고 싹 사라지니까요. 화가 난 겁니다. 요나가 한 번도 수고도 안 하고 한 번도 길쌈도 안 한 그 박넝쿨을 요나는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렇게 화를 내고 아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낀 건 뭘까요? 하나님요 자신이 아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요나에게 물어본 문장 그대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맨 앞에 뭐가 등장하냐? 지금 제가 영어로 BA 해놨죠. A가 원문의 앞에 등장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야 네가 저 그냥 하루 섰다 하루 사라지는 하루도 못 사는 저 박넝쿨도 그렇게 우선순위 위에 두고 아꼈는데 나는 이것들을 더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비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극대조법, 극비교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 아래에 있는 것이랑 아주 높은 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끼는 게 뭘까요? 바로 11절에 보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여러분 네가 그 12시간도 못 사는 그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아끼는 거랑 한번 비교해 볼래? 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시는 건 뭐냐? 바로 니느웨에 사는 백성들, 영혼들이란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따지면요. 니느웨에는 지금 사람이 60만 명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래요. 성경이 맞을까요? 역사가 맞을까요?
성경이 맞을까요? 역사가 맞을까요? 우리는 항상 성경이 맞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역사가들은요, 그래서 성경이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은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다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을 알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왼쪽을 알지 못하는 건 몇 세부터 가능할까요? 오른쪽, 왼쪽을 아는 건 나이가 얼마나 되면 가능할까요? 우리 밥 먹을 때 애들한테 옛날에 오른손으로 먹으라고 뭐 야단치잖아요. 요즘은 왼손도 쓰라고 합니다. 왼손으로는 다 써야 됩니다. 그럼 몇 살 때부터 얘기하면 얘가 오른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야단 맞아서 이거 쓰면 안 돼. 그 정도는 알아도 오른쪽, 왼쪽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는 5살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지금은 더 빠르겠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여기 오른쪽, 왼쪽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뜻은 3세, 4세 이하의 영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영아들이 지금 12만 명이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이때 이 고대 시대의 한 도시 안에 있는 인구 분포를 보면은 영아가 보통 5분의 1입니다. 그러면 60만 명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누굴 얘기하냐? 이 안에 복선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왼쪽 오른쪽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돼. 그리고 거기다가 그 아버지 어머니들은 영적으로 오른쪽 왼쪽 뭐 바른 길이 뭔지 틀린 길이 뭔지 분별하지 못하는 인간들도 많이 있어. 저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12시간도 못 사는 그 박농크를 그렇게 아껴서 화를 내는데 나는 최소한 100년 이상 살아가는 그 영아들 앞으로 3살이면 몇 년이나 살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그래도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120세, 아브라함 130세. 그러니까요. 못 살아도 100년을 넘게 사는 저 어린아이들을 한번 봐라. 너는 12시간도 못 사는 박농쿨 때문에 목숨을 걸었지만 나는 저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사람들, 이제 고작 갓 태어나갖고 얼마 안 되는 12만 명이나 되는 100년을 살아야 될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죽이고 저들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심지어 주님은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축도 많으니입니다. 여러분, 가축도 하나님이 아끼신대요. 그들이 팔고 사고 잡아먹고 하는 소나 양이나 닭이나 강아지나 이런 모든 육축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뭐 우리가 식물은 소중하고 덜 소중하고 뭐 개나 고양이는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뜻 아닙니다. 여기 등장하는 것은 수명을 더 얘기하는 겁니다. 식물이 수명이 오래가는 식물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박농쿨은요, 여러분, 이 박농쿨은 1년생 식물도 되지 않습니다. 이 박농쿨은요, 이 당시에 확 자라났다가 죽는데 몇 달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몇 달생 식물인 겁니다. 그런데 벌레가 먹는 바람에 12시간밖에 못 산 거예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앞으로 10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여기 등장하는 가축들은 얼마나 더 살까요? 가축이 오래 삽니까? 식물이 오래 삽니까? 넝쿨보다는 가축이 오래 삽니다. 그러니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 내가 만든 저 개나 고양이나 소나 양이나 말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6편 6절에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주님은요 사람과 짐승을 구하시는 일을 하신대요. 짐승이 들어가요. 또 여러분, 시편 145편 9절에는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저 식물을 하찮은 것으로, 동물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동물도 식물도 살아있는 모든 생물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보듬어 안으시고 긍휼을 가지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의 아낀 우선순위는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우선순위는 자기가 먼저였고요. 나에게 그늘을 주는 박농쿨이 먼저였고요. 여러분, 이 박농쿨이 앞으로 100년 더 살아야 되는 아이들보다 더 소중하고, 이 박농쿨이 앞으로 몇십 년 더 살아야 되는 가축보다 더 소중하고, 완전히 가치의 왜곡,
기준이 왜곡되어 있는 요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것을 비교해 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봐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저 불쌍한 영혼들이 어찌 내가 심판을 내리는 것이 더 맞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저 식물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될 가축들을 하나님이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니 요나야,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지금 하나님께서요, 요나에게 하헤샤탑, 무엇이 옳은지, 너의 기준이 올바른지 한번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갖고 오셨죠? 세상 사는 게 어렵죠? 괴롭죠? 슬프죠? 막막하죠? 답답하죠? 그런데 정말 그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움이 맞습니까? 왜 답답하십니까? 왜 어려우십니까? 왜 불평하십니까? 왜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 힘듦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러라고 여러분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은요, 늘 주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인격을 주신 겁니다. 늘 주님 안에 살아가라. 늘 주님 안에서 너의 괴로움을 주님께 토로하고, 거친 풍랑이 막 밀려와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 왜 이 풍랑이 나에게 오는 겁니까? 박농쿨이 오면요, 여러분 너무 기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이런 박농쿨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내가 기뻐해도 될까요? 어느 날 그 박농쿨이 쓰러지고 엎어지고 벌러가 등장하고 뜨거운 동풍이 등장할 때도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안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어떤 풍랑이 올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것,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고민은 올바른가요? 나의 판단은 올바른가요? 주님과 서로 교정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서로 조종하고 계십니까? 요즘 TV 프로그램에 이혼숙녀 캠프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혼하려고 두 부부가 왔다가 여러분 며칠 동안 서로 조종하는 거예요. 심리 검사도 받고 상담도 받고, 그러면서 여러분 서로 맞춰가는 겁니다. 우리도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힐 리는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 품 안에 들어가서요, 주님과 교정해야 돼요. 주님, 이런 판단이 맞습니까? 주님, 이게 맞습니까? 주님, 이거 할 건데 맞습니까? 주님, 이런 불평이 맞습니까? 주님, 이런 풍랑 속에서도 이게 맞습니까? 이거 하려면요,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하헤타부. 여러분은 오르십니까? 후스.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아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끼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끼시는 겁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난주부터 이 찬양이 좀 와닿습니다. 청년부에서 우리 집사님 부르셔서 마음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일주일 내내 틀어놓고 듣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찬송인 것 같아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거하세요. 주님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영원 주를 보리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품에서요 조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품 안에서요, 여러분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 불평하는 거, 염려하는 것 한번 조율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맞을까요? 이거 염려해도 됩니까? 이거 걱정해도 됩니까? 불평해도 됩니까? 그러면 주님께서요, 어떤 풍랑이 올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주와 함께 향해 날아오르리.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거친 잠잠히 파도 날 향해 와도 믿네. 거친 파도 주와 날 함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모두 일어나서 주를 1절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아멘. 능력에 발로 아멘.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주를 향해 와도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아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